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아침에 함께 보실 때에 로마서 이제 전체 주제 말씀은 뭐 성경장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이제 구원이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질문 앞에 답을 어떻게 내리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미래형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형의 구원이라는 말은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죠.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수를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다 가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분명한 이제 변하지 아니하는 그 삶의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때가 되면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제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늘 항상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늘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을 그렇게 가볍게 살지를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막 삽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진지함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삶에 대한 품위와 격을 생각할 줄을 압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 때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 근데 마지막이 아니죠. 그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마지막이 끝이라고 한다면,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은 또 막 살아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거 아꼈다고 뭐 할 겁니까? 그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재미나게 살고 싶은 대로 재미나게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인생인데. 그래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구원은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일 수도 있고 그때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 그게 이제 미래적인 구원이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은 뭐냐?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받은 사람인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룬단 말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해결된 게 아니라 이것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보완 수정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미래적인 구원은 이례적인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완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는 충분히 그것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뭘 말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미래적인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수고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대가가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뀌면은 거기에 걸맞는 뭡니까?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행위가 바로 두 번째 구원,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용어로 성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날마다 변화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어느 날 왕자가 나와서 아리따운 평민의 여자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프로포즈를 한단 말이에요. 뭐 우여곡절 끝에 그 여인이 왕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평민이 이제 왕세자비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죠. 신분이 바뀌니까 먹는 음식도 바뀌고 옷도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왕궁에 들어갔으니까 뭐도 바뀌어야 됩니까? 말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걸어가는 자세도 바뀌어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과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평민일 때는 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왕궁에 들어간 왕궁 예법에 의해서 그 예법에 의해서 살아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싫어. 나는 그런 거야. 아이고 막 징그럽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면서 한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신분에 바뀐 대로 격이 나와야 되고 수준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수준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으로 훈련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아침에 그 완성은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그래서 천국 가기 전은 그 임박했을 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품과 인품과 그리고 믿음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숙되어져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것, 성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적인 이제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지만은 이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뭐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앞부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제 후반부에서 쭉 다루다가 로마서는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성화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다는 말씀은 참 좋은 것인데 그러면 이 성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도전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화를 이루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행위로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 함정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 그러니까 미래적인 구원은 나의 노력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십자가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맞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그 함정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이제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 윤리주의자. 사실은 여러분, 신앙은 율법과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수준들입니다. 지난주 난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드렸지만은 율법과 윤리는 자기에게 열심히 적용해라. 하지만 상대에게 너무 적용하지 마라.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사두개인들이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그걸 상대들에게 요구함으로 통하여서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하다는 걸 증명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게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 착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신 그러지 마! 이런데 그 다음날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자신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되,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서와 사랑과 관용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보십시오.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바뀌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해서 시작은 하고 시도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몇 번 시도했다가 안 되면은 안 되는구나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출발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것도 결국 내 결심과 내 열심과 내 수고로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사람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것도 성화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에 따라서, 그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 충만함에 빠져서 할 수 없는 것도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하고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성화도 성령의 도움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 이렇게 몇 번을 시도를 합니다. 안 되거든. 안 되거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번 하다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불가능하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고 실제 삶 속에서는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되어지는 삶에 대해서는 그냥 내려놓고 사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 새벽기도 몇 번 해봐야지. 안 되거든. 성경 공부 해볼까? 그러면은 뭐가 될란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포기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성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한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상승을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패배감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전제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화도 불가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라 말씀도 하지를 않습니다. 성화는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성화는 그러면은 불가능하냐? 이것도 아니고, 결국 종합적으로 첫 번째가 되었던 두 번째가 되었던 간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성화는 무슨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는 성령 받으라 하셨고, 두 번째는 뭐라 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피해갈 재주가 없습니다.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는데,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돌아설 수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잠시 좀 걸었습니다. 한 40-50분 이렇게 걷는데, 걷다 보니까 어떤 중년이 제게 가까이 와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제게 딱 하는 말이, 선생님의 얼굴을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광채가 나와서, 선생님 혹시 인생의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딱 이런지 뭐라고 했냐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제가 목사요,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말해 보실랍니까? 하니까 흥 하는 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차 있으면 다른 미혹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안 차 있으면요, 별의별 게 다 관심이 있고, 별의별 게 다 하고 싶고, 별의별 걸 다 따라가고 싶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식사할 때에 앞에 물 너무 먹지 마라 하셨잖아요. 야, 밥 먹는데 무슨 물을 그렇게 마시냐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물 먹이고 싶은 게 아니라 뭐 먹이고 싶어서? 밥 먹이고 싶어서. 먼저 들어가면은 뒤에 것은 별로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게 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로 먼저 채워지면은 별로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먼저 채우면은 다른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시험에 빠질 필요도 없고 넘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채우라는 성령은 안 채우고 자꾸 그 자리에 사람을 채우려고 하고 재미를 채우려고 하고 세상적인 걸 채우니까 성령이 안 들어가니까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먼저 채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시고 충만하셔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